지난번에 우리 그 시인 모임이 그 췌장암 걸렸다고 하는 분이 요즘 소식이 없어요. 수술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뭐 그 서울의 어떤 유능한 의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죠. 이제 그런 걸 듣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의 앞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며칠 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또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들을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절이 기다리고 있죠. 저기 나오는 식물 이름이 뭘까요? 무슨 콩인지 하도 콩입니다. 콩 종류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매실이죠. 조금 이게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매실이 타원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와 감사의 절기죠. 저 맥주라는 말은 보리 맥자죠. 보리를 거두어 드린 것.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신 곡식들을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이죠. 가을인데 요즘 어떤 분들은 뭐 추석 때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드려요 요즘은요. 근데 사실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주로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거둬들인 것, 주로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들 보면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게 참 많아요. 봄에 4월이나 5월이나.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이겁니까? 벼. 저는 옛날에 이 강원도 독에 살 때 저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쌀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쌀나무. 쌀이 나무에서 나온다 생각했어요. 강원 독에는 저걸 하는 것이 없어요. 맨날 감자, 제 기호는 감자, 배추, 무, 뭐 도토리 주워가지고 맨날 무슨 그 이상한 거 해먹고 그런 적이 많아서. 자, 그 추수감사절은 뭐냐? 1년을 감사하는 1년.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 다음 주는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자, 오늘은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실컷 들었죠. 부자의 마음, 나사로의 마음, 또 부자가 너무너무, 지난주는 뭐였죠? 제발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나를 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면 확실히 믿을 것 같죠? 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땅에는 선지자들, 거기 모세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죠. 그죠? 아무도 피할 길이 없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생명의 부활로, 너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축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사 축복의 기도라 그럽니다. 자, 뭘 가지고 드렸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축사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거기에 능력과 권능,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평안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쭉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건 본문에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주로 여자들을 숫자로 안 쳤어요. 오늘날 교회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경에는 여자를 숫자로 안 치고 남자를 숫자를 쳤죠. 그러면은 소년 이상 남자들이 5천 명이었다. 그러면은 오늘날 신앙생활 행태라든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5천 명이 아니라 거의 한 2만 명이 따라다녔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죠? 2만 명. 예수님 가는 것마다. 근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이제 가지고 온 음식도 다 동인하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안쓰럽단 말이에요.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저녁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저녁을 먹일 수 있겠느냐, 저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죠? 아니 5천 명도 많지만 5천 명도 못 먹여 사실은.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천 명 먹이려면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죠? 근데 당장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가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런 큰 돈도 없어요. 그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먹일 만한 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어떤 소년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여줘요.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설교를 우리가 듣긴 듣는데 우리 생각을 하면서 들어봅시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거 가지고 이번 안드레가 지금 이걸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보여줬을까요? 안 그러면은 요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여주기 전에 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 있느냐.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꽁쳐놓고 혼자 먹으려고 다 가져오진 않았죠, 그죠? 여기에 이 소년이 가져왔는데 이거밖에 없나이다 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드레가 이거 보여주고 예수님이 무슨 큰 능력을 행하실 걸로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은 예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빨리 이제 마치시고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시오. 더 어두워지게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조금 참았다가 다 집에 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시는 것이 옳은 방법 같습니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또 받아드는 거예요. 받아들고는 어떻게 했어요? 축사를 했다. 하나님, 이 떡을, 이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저들에게 먹여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서 안드레야 제가 다 불러가지고 자, 이것을 나눠주라 그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또 가지시고 축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자기 혼자 드실라나? 예수님은 드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축사하시고 나서 자, 일로 와라. 내 줄 테니까 가져가라. 가져가는데요, 고기가 나오고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와서 가져갔는데 또 나오고 또 와, 또 와, 또 가져가고 계속해서 5천 명 이상이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떡이 한없이 모자라고 물고기도 한없이 모자란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어쩌시려고 저러시는가, 뭐 때문에 저러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다 나눠주고 남은 것이 몇 개더냐? 예수님,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12광주리를 다 거두어서 이제 잘 챙겨 놓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눈이 크신 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떠보세요. 세모로 뜨지 말고 동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야 도대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알 수가 없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서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를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저기에 제가 적어놨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을 하셨어요. 자, 저녁이 되도록 이제 밤이 되어 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배고픔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우리 이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오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니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음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자, 우리는 내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돈을 뭐 수십억을 들여서 수백을,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 사람의 숫자,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뭐 부족한 것, 그런 것에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12강줄에 거두라는 말은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드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마저 드릴 때에 주님 것을 축복기도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없다고 막 안달을 못 따라, 뭐 하나 없어가지고 막 입에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뭐가 하나 터지면은 그냥 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이 모든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짐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게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신 역사를 반드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드릴 때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뒤에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라도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축사하신다면은, 주께서 축복기도만 하신다면은 놀란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저걸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안 믿는 분들은 그러겠죠. 내 힘이다, 능력이다, 내 지식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직장에 지금 잘 다니고 어떤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잘 다니고 내가 장사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다 내가 했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면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다 내 것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주변을 돌아보거나 나누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내 것이니까. 움켜집니다. 왜? 내가 다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람인 자가, 한자가 사람인 자가 어떻게 쓰여졌어요? 이렇게 쓰여졌습니까? 딱 사는 사람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한자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누가 받쳐줘야 돼. 그죠? 이거 누군가가 받쳐줘야 돼. 마치 지게 아시죠? 그죠? 지게 지 혼자 못 쓰잖아. 그죠? 반드시, 이거 뭐라 그러죠? 지팡이래. 거기 있어야 돼요. 저 어릴 적에 지게를 접은 적은 없어요, 저는. 강원 독에는 지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요, 다 내가 살았다, 네 힘으로 살았다, 내 눈으로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 힘으로 산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누군가가 받쳐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난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으면 지금 살아있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노래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요 며칠 전에 그 신문 났잖아요. 어떤 엄마가 20대 엄마가 지 자식 놔두고 게임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다가 애가 죽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랬다면 난 죽었을 거 아니야. 낳기는 놔놓고 여러분 애기가 지무대로 살 수 있나요? 자기 혼자서? 하루도 안 돌봐보세요. 그냥 죽어버려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았다고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 내한테 뭐 좀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자식들이 참 많아요. 그죠? 뭐 해준 게 있냐고 말이야. 생각해봐요. 네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자라면서 내가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청년을 거치면서 또 어른이 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참 희한하죠. 그죠? 한자는 이렇게 사람인 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중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만들어진 거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주고 살아가는 인생이래.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주님 품에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때 은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나요? 우리 청춘 행복하기도 부른 노래가 있죠. 덕분에 뭐죠? 그 다음에 머리가 나빴어요. 아마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것이 복음성가다. 복음성가.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 노래 모르면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한 70명 한 70명 정도 오셨더라고. 꽉 차가지고 막 덕분에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잘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옛날 말로 여기에 심보가 두 개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는 심보가 생긴 분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전부 다 감사가 넘치는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청년 와가지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떡 보시고는 그래, 야 그래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너가 부자니까 좀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다 팔아라 안 그랬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저 이단들처럼 나쁜 놈들처럼 다 인생 망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자기 재물이 축이나잖아요. 그죠? 남 도와주면은.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것을 나누라는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청년은 구원의 길을 놓쳐버렸어요. 가버렸단 말이죠. 자, 우리는 그처인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더 근심하여 갔다. 자, 우리는 감사가 넘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축사의 결과임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시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만드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감사임을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슨 일에도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줬던 것도 어떻게 해요? 가져와. 너는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예수님 빼앗아가 버려요. 왜? 줘도 누릴 줄 못하니까. 그것을 줘도 감사할 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어느 날 그걸 빼앗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매주 감사의 물을 저는 드리고 있어요. 매주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7월 첫째 주는 매주 감사로 지킵니다.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감사의 물을 드리는데 매주 감사의 물을 매주마다 드려요. 근데 제가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지금도 계속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 지키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해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우리의 몸을 드리고 감사하고 또 혹시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으면 또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